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조관일 선생님의 비서처럼 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성그룹의 사장단, 이 사장단을 조사해 보면은 약 47%가 비서실 출신이라 하는 겁니다. 이 비서로 있던 분들이 크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30개 주요 계열사를 보면은 이 계열사를 이끌어가는 45명의 회장 혹은 사장단들 가운데 약 47%, 21명이 바로 비서실 출신이라 하는 겁니다. 이 삼성을 움직이는 이 CEO의 절반가량이 이 비서실 출신들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첫째는 이 부장이 개인적인 일을 시켰을 때에 아주 비밀스럽고 혹은 사적인 일을 시켰을 때에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 때에 이것은 투덜거릴 일이 아니라 아주 반가운 일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장의 공과 사도 구별을 못하나 이렇게 투덜거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투덜거릴 일이 아니라 반가운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서는 다르다 하는 것이고, 또 비서는 어떤 지시를 받던 간에 최적의 결과를 내야 하는 게 바로 비서입니다. 그래서 비서는 멀티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사가 선호한 사람은 누굴까? 인재 조건을 말할 때 흔히 능력이나 혹은 실력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막상 자기 자신이 상사가 돼서 늘 옆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인재, 그리고 그 차원을 발탁할 때는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인간성이 무엇을 뜻하는가 했을 때에 착한 심성은 그것은 2차적인 문제, 부차적인 문제고, 상사에게 인간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성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나 실력은 대체가 가능하지만은 이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가 되면은 이 충성심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상사는 유능한 그러한 부하보다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부하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경계심 때문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일도 많고 골치도 아프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적들도 생기게 되는데 누구에겐가 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겐가 이 속마음을 함부로 털어놓을 수도 없고, 또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고독하다는 겁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약점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내보일 수 있는 이 믿음직한 사람, 이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갈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서는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를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상사를 성공시켜야
그 상사가 자기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비서는 상사만 알아서는 안 돼요. 상사 친구들까지도 알아야 되고 그의 가족 관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관계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좋은 매너입니다. 굿 매너, 아주 친절한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웃으면서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찾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주 옮기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크게 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역시 다른 곳에 가도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질 사나운 그런 상사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인내하고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말씀으로 찾아본다면 우리는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아멘.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그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록펠러 회사의 사원 중에서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록펠러 회사의 스탠다드 오일의 아주 말단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별명은 한 통에 $4였습니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가 출장 가서 호텔에 묵을 때면 숙박부에 자기 이름을 적고 그 옆에다가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런 문구를 늘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료들이 붙여준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숙박부에 그런 이름을 써놓는다고 뭐 돈이 생기는가 출세를 하나 다 모자라는 짓이지. 이 동료들의 조롱 삼아서 이 아치볼드를 한 통에 $4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아마 나중에 크게 아마 보탬이 회사에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아치볼드는 저녁이 돼서야 늦게서야 호텔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방으로 올라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아주 졸음이 쏟아집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숙박부에 자기 이름만 써놓고 올라온 것이 생각이 나요. 그는 몹시 피곤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숙박부를 다시 달라고 해서 자기 이름 옆에 $1,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때 그 옆에서 한 신사가 이 아치볼드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문구를 적습니까? 대답하기를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요. 혹시 이 호텔을 찾는 손님 가운데 마침 석유가 떨어져서 필요한 분이 있다면 종업원이 이 숙박부를 보고 스탠다드 오일을 요청할 그러한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일이 있은 후에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치볼드는 회장에게 특별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본사로 들어갔더니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회장은 바로 캘리포니아 호텔에서 만났던 바로 그 신사였습니다. 록펠러가 아치볼드를 반갑게 맞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회사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옆에 두고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 아치볼드는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록펠러는 1896년 이후에 모든 스탠다드 오일에 관한 일을 아치볼드에게 모든 것들을 대행시켰습니다. 이제 록펠러가 후계자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많은 매스컴에서 떠들었습니다. 아마 그 후계자는 최고의 경영학을 아마 공부한 사람일 것이다. 최고의 경영학을 아마 연구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록펠러는 자기의 후계자를 이 무명의 사람,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충성스러운 이 아치볼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변함없는 작은 충성이 바로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18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늦게 산소 같은 여자. 그러면은 혼납니다. 살아있는 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을 빨리 해야 됩니다. 산소 같은 여자. 이 얼굴 봐도 산소 같고, 음성을 들어도 산소 같고, 만나봐도 산소 같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탄소 같은 여자도 있습니다. 탄소 같은 여자를 만나면 가슴이 답답해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다 질소 같은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산소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만듭니다. 산소 같은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이 두 딸 중에서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을 사랑했어요. 아마 얼굴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합쳐서 14년 동안 모슴살이를 해서 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장면은 역시 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월을 누구 때문에 험악하게 세월을 보냈을까? 아마 라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다면 라헬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누구 옆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레아 옆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평생 아마 레아는 야곱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옆에 묻지 말고 그래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부드럽게 대해준 레아 옆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그 유언대로 레아 옆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황혼이혼이 참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황혼이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평생 그것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의미 있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왔어요. 스데바나. 이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아가야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은 멸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도 나도가 나옵니다. 이 이름은 행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신분이 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이고가 나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아가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스데바나가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근친 상간도 있었고 그리고 불신 법정의 송사도 있었고 우상의 재물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로 바울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세 사람이 와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아주 시원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주고 바울이 듣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그렇게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느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첫째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성도를 섬기고 섬기기로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 바로 전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체포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를 했지만은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 제자들의 말귀를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6월절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사막시대이기 때문에 발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먼지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풍속으로는 자기가 자기 발을 씻지 않습니다. 만약 종이 있으면 종이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종이 없으면 서로 발을 먼저 씻어줍니다. 아내는 남편의 발을, 남편은 아내의 발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지만 먼저 씻겨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제자들이 서로 팽팽하게 신경전으로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다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을까? 12제자 중에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을까? 크리스토스톰은 그것은 아마 가룟 유다의 발부터 아마 씻겨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자의 그 사람의 발을 먼저 씻겨주고 그래야 전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만약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다면 어쩌면 맨 마지막까지 못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에 먼저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나서 전체를 아마 씻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씻기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은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의 이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가 영국 왕으로부터 받은 상패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물질로 남을 도울 수 있다. 물질이 없으면 말로도 도울 수 있다. 물질도 말도 없으면 눈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우리가 잠언 15장 30절에 보면은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뼈도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굴도 밝게 된다는 겁니다. 스데바나는 좋은 기별을 전해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주 유쾌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스데바나는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부족을 채워준다고 하는 의미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분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몇 사람의 후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노 회장님이 유능하고 탁월하게 일을 하시지만은 그 모자라는 1%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자라는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제가 그 모자라는 1%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저는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삶이나 남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더 크게, 더 축복의 근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는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나 부족을 채워주는 일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아주 관계가 깊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성품을 먼저 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쓰려고 할 때에는 먼저 성품 훈련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돈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물질을 먼저 주지 않고 아파트를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성품 훈련을 먼저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복을 받을 만한 성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시 저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대화의 광장을 한번 열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어떤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결혼을 시켜야 될 만한 따님이 있고 또 그런 처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를 사위로 삼고 싶습니까? 그래 저는 속으로 그야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 같으면 믿음보다는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보다는 선택? 제가 목회를 하면서 35년 전에 들었던 이 말에 지금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믿음 생활도 성품대로 하고 믿음 생활도 기질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좋아도 성품에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다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금상첨화입니다. 청년 시절에 언젠가 한번 하늘산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이천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가보니까. 그런데 자기 며느리를 고를 때 한번 시험을 해보겠는데 이렇게 시험을 해보겠다고 그래요. 한번 설거지를 시켜보겠다는 겁니다. 설거지를 시켜서 행주를 짜지 않습니까? 행주를 다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짜가지고 이걸 그대로 넣는 사람 불합격. 왜? 꼬였어. 이미 꼬였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짠 다음에는 탁 털어서 펴서 넣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벌써 마음이 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을 보겠다고 그래요. 실험해 보세요. 집에.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성품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성품 때문에 깨지기도 하는 겁니다. 에머스는 성품은 말이 없어도 더 크게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성품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유익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좋은 성품 위에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몇 가지 성품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충성하는 성품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볼 때 너 참 충성한다. 그 충성을 보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 종을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했다. 그 보상으로 내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주 앞에 충성하는 성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아비의 양을 치면서 자기 양처럼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해관계상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갈 때가 있어. 내 양도 아닌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양처럼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에서 그것을 빼앗아내고 그것이 달려들면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 내 양을 먹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맡긴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충성하는 성품 위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하시는 성품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관용이라고 하는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 관용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관용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용하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사는데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을 그랑 것까지 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득권을 먼저 줍니다. 내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가져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의 입 그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관용하는 마음을 가진 이유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 롯은 소돔 고모라까지 따라갔다가 소돔 고모라가 불바다가 될 때 다 재산 날리고 그리고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관용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를 한자로 쓰면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36도, 37도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온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온도가 그 사람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차가운 기운이 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기운이 들어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차갑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 따뜻합니다. 되는 교회는 그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따뜻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따뜻해요. 그러나 죽어있는 것은 차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이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랄 목자가 와서 질투를 합니다. 그 우물을 다시 메웁니다. 그냥 메우기도 하고 그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말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시 그곳에 우물을 팝니다. 결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와 화평의 조약을 맺자.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네 번째, 절제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힘입니다. 감정의 절제, 언어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 한국교회 한때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 사람은 절제하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어떻게 먹을 걸 다 먹고 찰 걸 타자고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할 말을 다 하고 할 것을 다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절제는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도 감정에도 언어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절제 감정이 필요하고 절제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성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이김을 다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낯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은혜를 우리는 갈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다루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최상의 방법이며 적절한 방식이며 가장 유일한 방식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심을 제한하지 않고 내 의를 꺾고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나를 더 분쇄시켜 주십시오. 나가 더 주 앞에 파쇄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살아계셔서 나를 더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